자,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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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네.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위에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멋진 자동차를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이 없다면, 엔진이 없다면,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힘써야 되는데요. 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 제목이 참 많잖아요. 평상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상 현실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 위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람이 불 때 문제지요. 문제가 있어요. 그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어요. 자,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아니면 엎드리지 않느냐.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그거였어요. 우리는 미련한 어린 양이에요. 그냥 예쁜 양이 아니라요. 미련한 양이라는 거예요. 미련해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어린 양에게는, 미련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목자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양은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자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 목자 대신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했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은혜지요? 근데 사단은 반대로 가르쳐줘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보리라.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단은 계속 유혹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네. 하나님과 사단이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때때로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런다면 그냥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선과 악도 내가 구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뭘 어쩌라는 거야.
보면은 저거는 아니야, 나는 저거 싫어, 나는 저거 좋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내가 싫어하는 건 저거야. 나의 어떠한 거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소원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요.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세상에서는 빵빵한 스펙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나는이 많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우와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바보같이 나는 몰라요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헷갈리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완전 바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순종하는 그릇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가요, 오히려 정말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은 그냥 심플해요. 화려한 그릇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박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릇은 뭘까요? 그렇죠. 항복한 그릇,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 그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금 얻어 터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제거하고 있느냐. 회개 모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느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냥 그거예요. 이 바람이 불 때 그때는 내 안에 있는 것과 막 올라와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자기 거는 안 건드려요. 사단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만 건드려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그렇죠. 기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아주 강력한 의의 병기인데, 근데 취약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하고 입은 뿡 내밀고 있는데 말을 못하고 계시네요. 뭘까요? 그렇죠.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순종책을 통해서 그냥 백문일답 교만 배웠잖아요. 마지막 때에 왜 밀가부러 지느냐, 마지막 때에 왜 중도하차하느냐,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느냐, 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느냐. 다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의 가장 취약점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왜 그럴까요? 나 기도한다 이거예요. 딱 보는 거죠. 기도가 좀 부실해. 나는 너보다 좀 잘해.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둘보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에 있는 눈의 티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리고 또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어떠한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어떤 그런 기도, 예, 적당히 하는 그런 기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기도, 이런 것도 나는 기도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것으로 그냥 자기 만족,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 저희가 이 코람데오를 저 뒤에다 쫙 붙인 줄 아세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조금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생활 잘하고 말씀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저 표를 이제 2월 달부터 각자가 그냥 스스로 적어보세요. 일주일 거를 총점을 저기다 적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날 7시 전까지 화요일날 적으세요. 매주 화요일날. 그래서 그걸 딱 보면은 나의 현주소가 그냥 바로 한눈에 보여져요. 착각할 수가 없어요. 아, 나 지금 위험하구나. 내가 지금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었구나. 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네?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리고 또 이 바람이 불 때 나의 어떤 취약점이 더 건드려지는 게 있어요. 사단이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해요. 그러면 나는 이러한 부분들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난코스가 있네? 내가 관리하지 못한 어떤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네? 이거를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요, 자기 기만에 빠질 수가 없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나 위험하구나. 나 지금 구멍이 크게 나와 있네. 이거 지금 구멍이 나 있는데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지금 나의 현주소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구멍을 막아야 돼요. 구멍을. 여러분들의 구멍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 죄의 통로들. 각자 자기의 어떤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교만. 어떤 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구멍을 계속 회개함으로 막아야 된다. 근데 가장 큰 구멍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디어. 백문일답 교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 구멍은 미디어예요. 대부분 보면은 습관적인 죄는 미디어예요. 미디어. 내가 미디어를 하지 않아도 샬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습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여러분 눈 이렇게 보면 좀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뭔가 이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사단한테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현재 싸움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있는데 근데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금 얻어 터지고 있다. 그런데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 감각도 모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돼요? 그렇죠.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금식. 정말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돼요. 이 바람이 불 때는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나름대로 지금 예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어요. 뭐 하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거라도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바람이 불 때 그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람이 불 때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게 뭐예요?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 예. 분노가 올라오면서 거역의 영이 확 올라와요. 근데 이 바람이 불 때, 무당의 영의 바람이 불 때 이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무당의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분노가 올라온다, 거역이 올라온다, 반항이 올라온다, 대적하는 그것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숨어있던 그것이 올라오는구나. 이 무당의 영이 올라오는구나. 그냥 일반적인 거역의 영하고요. 무당의 영의 거역의 영은 차원이 달라요. 일반적인 거역의 영은요. 그냥 어떤 부분 가운데 못마땅한 게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무당의 영의 거역의 영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에요. 그 집안 가운데 무당의 영이 센 거예요. 우리 집안 가운데 무당의 영이 세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이 바람이 불 때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어가 아니라 무당의 영에 대놓고 하나님을 정면 대적하는 그 영이에요. 세요.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올 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SOS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SOS를 하시고 그리고 목장한테도 SOS를 하셔가지고 중보를 부탁드리고 나는 뭐 해야 돼요? 예, 무조건 금식해야 돼요. 근데 금식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몸부림쳐야 돼요. 아니면 기도로 부르짖든지 뭔가 몸부림쳐야 돼요. 예전에는 제가 지우랑 사무엘을 통해서 바람이 분다 안 분다를 바로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지우랑 사무엘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딴 어른들을 보고 내가 해야 돼요. 딴 어른들. 이제 찾아야 돼요. 맨날 바람 불 때마다 뒤로 자빠지는 1순위의 어른이 누군가 내가 또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그 바람이 불 때 그 사람만 딱 보면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제가 이게 딱딱딱딱 이게 나와요. 슬프죠? 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 지우랑 사무엘이 이번에는 그 명단에서 빠졌을까요? 뭐 하고 있니? 깨어있니? 모르겠니? 금식하고는 있니?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주님 앞에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리고 미디어는 못하고 있지? 네, 그건 거예요. 그냥 딱 2개예요. 미디어 금식, 그리고 금식. 이 2개예요. 그 2개를 했더니 이 아이가 명단에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제 지우 같은 경우는 생각의 영역 가운데서 딱 잡혀버리면 또 이렇게 잡힐 수가 있는데 그 생각 영역 가운데 톡톡 쳐서 온전한 금식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면 얘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거기에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어른들 가운데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뒤로 자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우리 집안 가운데 무당의 영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집안의 무당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집안의 영이에요. 무당의 영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하셔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이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올라오는 불편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무당의 영이 올라오는 거예요. 친숙한 영이에요. 그것을 구분하시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분리하셔야 돼요. 이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 분리를 하시고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엎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바람은 좀 센가 봐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좀 깨어서 금식하면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혼돈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거기에 막 집중 화살
막 공격받는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나는 모르겠는데 그냥 기도하라는 부담이 있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 부담이 있고 힘겨운 어떤 것들이 이제 부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부담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부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금식이라도 하면 돼요. 온전한 금식 안 된다 한 끼라도 시작하면서 계속 하면 돼요. 장기 금식으로 계속 끼니로 쭉 그냥 가시면 돼요. 습관을 조차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감사한 것이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방금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미디어 금식 그리고 금식.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은 이 바람 가운데 명단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다. 그런데 미디어 금식도 안 해요. 금식도 안 해요. 그러면 이 바람 가운데 그냥 타겟이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가지고 다른 거 못한다 그럼 두 가지 금식이라도 하시면 돼요. 미디어 금식 그리고 금식. 금식 가운데서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 끼라도 하시면 돼요. 형제님은 그냥 한 끼라도. 그리고 옆에는 온전한 금식. 예. 하루라도 3일이라도 뭐 감동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될 때까지. 눈이 돌아올 때까지. 예.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샬롬이 임할 때까지 성령님께 계속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감사드린 건 뭐냐면 영적 전쟁에 치열한 곳은 어디다? 사단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 그러한 사람이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부흥의 불을 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바람이 너무 자주 불어요. 형제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신없이 바람이 불지요. 언제 부는지 언제 안 부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자주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시로 나는 깨어서 바람이 불든 안 불든 그냥 습관을 조차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습관을 좇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요. 이 바람이 불 때 깨어있는 사람은요 위기가 기회가 되어져서 예전에 제가 그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집안에 심판의 바람이 불 때 3차례 바람이 불었는데 그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밀가부러져서 까부러졌고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그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행하면서 가르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라고 해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실질적으로 땅과 건물이 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존귀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은혜를 맛봤잖아요. 그렇죠? 가평이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땅과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집안에 바람이 분다라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초창기 2021년도 그때쯤에 바람이 불 때 정말 실제적으로 집을 샀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집을 샀어요. 그리고 차도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실질적인 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정신없이 불어가지고 뭐가 언제 부는지 뭔지를 이제 가늠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다만 제가 여기 앞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들을 보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럼 지금 바람이 부나 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근데 바람이 계속 부나 보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지금 현재 계속 정신없이 부나 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은 깨어 있고 반은 지금 얻어 터지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조금 많이 심각하니까 제가 자꾸 본론을 못 들어가고 참 요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지금 깨어 있으셔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지금 곧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붕의 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깨어서 거룩한 그릇 준비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예요. 거룩한 그릇.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미디어 금식이죠. 거룩한 그릇, 미디어 금식. 습관적인 죄 끊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기웃기웃거리는 거. 그것을 안 하는 거죠. 세상의 영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 그거 없애버리는 거. 끊는 거죠.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그릇 준비하는 거. 정결한 그릇 준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 네. 우리 자매님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 네. 계속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 가운데 사람의 말이나 환경 이런 것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신령과 진정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주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나를 감싸 주시는 그런 편안함, 보호하심 이런 걸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안정감. 지금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때 오늘 금요일이죠. 정신이 너무 없어요. 수요일 날 제가 강대상에 딱 올라왔었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그냥 임하더라고요. 그냥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시키셨냐면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그냥 적당히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시키시더라고요. 내가 남 탓하고 핑계대고 이러한 환경 탓, 이런 남 탓,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자기 합리화하면서 하나님 나 그래서 이러고 못해요 라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개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회개하면서 주 앞에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수요 예배팀이 뭔가 달라졌어요. 뭔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러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순수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스킬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주님은 그런 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그 순수함,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함을 기뻐 받으시는 그걸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한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면서 이 두 가지를 했을 거예요, 아마. 미디어 금식, 그리고 금식. 실질적인 금식.
이거를 하면서 주님 앞에 구별대의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배가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거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깊은 친밀한 가운데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 모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주셔요.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그렇죠. 회개하는 곳이에요. 회개. 여러분, 회개하기가 쉬우신가요? 회개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것이 나의 현주소예요. 회개하기가 쉽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회개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그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돼요. 지금 사단이 내 마음을 밑가부르듯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전혀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공격하고 있고 마음의 영역 가운데 감정의 영역 가운데 사단이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학대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사랑, 자기 기만, 자기 교만, 자기 연민, 자기 합리화, 남 탓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했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거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다 깨트려야 돼요.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수요일날 그걸 회개했어요.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무식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회개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밤을 새고 할 때도 있고 밤을 새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그러한 작은 신음, 저도 나름대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정말 부인하면서 그렇게 항복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별되이 저를 지금 현재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했던 내 무의식 안에 있는 이 교만함을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내가 하나의 말씀 가운데 거부하고 있었던 그것을 그냥 콕 찔러 주셨어요. 예전에 제가 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리 올라오라고 하면서 하늘사닥다리로 그냥 바로 올라가라고 하셔서 올라갔더니 어떤 서재 같은 곳에 제가 막 열심히 청소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꿈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계시의 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필요할 때마다 올라가서 그 서재에서 책을 꺼내서 확인하고 사용하고 다시 또 내려와서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부르심, 사명 그 자리를 회피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 직면시켜 주셨어요. 회개시키시더라고요. 핑계 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건 죄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여러분, 회개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가슴을 찢고 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열심히 하세요. 뭐예요? 회개. 회개의 영이 임하면 정말 이 깊은 곳에서 회개가 나오는데요. 회개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회개하면 입만 하는 거예요. 그거라도 하세요. 입이라도 계속 회개를 하세요. 주님 앞에 입술을 가지고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동의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는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거룩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거룩한 그릇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입술이라도 계속 회개를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그거 인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이 마음이 확 굳어져 버리는데, 그것이 저주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본인이 저주받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만큼 불쌍한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저주 받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내가 저주 받고 있는데 저주 받는지도 모르면서 저주 가운데 밀 까부르듯이 사단 밥 되고 싶으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회개의 영으로 임해주세요. 주님, 나의 이런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걸 입술로 계속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냥 입술로 계속 동의하시면, 입술로 그냥 동의하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습관을 쫓아 회개 모드가 나와져요. 처음부터 회개 모드가 되지 않아요. 화가 나는데, 가인의 분노가 올라오고 그 무당의 영이 올라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회개가 나와요? 잡혀버렸는데 나는. 그런데 주님 앞에 인식하는 거예요. 아, 이게 무당의 영이구나, 거역의 영이구나,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 입술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너를 거절한다. 떠나가라.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기도해서는 그게 안 돼요.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하셔야 돼요. 왜 잡힐까요? 기도의 씨름을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적당히 하면 이 싸움은 좀 어렵더라고요. 정말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씨름해야 돼요.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요, 못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머물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어쩔 때는 나는 모르겠으니까 계속 모험하면 돼요.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니까 그냥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믿고 그냥 방언으로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슬비에 속을 젖듯이 내 마음에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못 느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괜찮아요. 모든 기도하는 분들은요, 이 과정을 다 지나왔어요. 처음부터 성령님 오시옵소서 훅 오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
제가 4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죠? 예. 매일 4시간 방언 기도 받았는데 방언 기도 안 하면 방언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무지해가지고 그냥 매일 4시간씩 기도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데 내가 뭐 하고 있나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한 시간을 몇 년을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열렸던 건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하늘이 열리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어떤 그런 시간, 그러니까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뭔가 돌파가 있었고 뚫어지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 전까지는 그냥 벽 대고 외치는 것 같았어요. 허공에 대고 나 혼자 헛짓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나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외로운 싸움이고 고독한 싸움이었지만 그렇지만 그냥 했어요. 그냥 부담을 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성령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었던 것 같아요. 방언 받았다고 매일 4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를 가르쳐 줬던 분이 이렇게 가르쳐 줬나 봐요. 방언 받으면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라. 안 그러면 소멸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주워서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중보기도도 제가 어떤 중보기도 팀에 그냥 오래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넌스톱을 3시간을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팀에 제가 한 며칠 동안에 훈련 받았어요. 며칠이에요? 한 3일인가? 네, 그 집회 기간 동안에 했으니 집회가 아마 3, 4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중보팀에 가서 중보는 이렇게 하는구나. 3일 동안 거기에서 그냥 참석하면서 배운 거예요. 한 가지 배운 거죠. 중보 기도는 넌스톱으로 3시간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배웠어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때 컨퍼런스였으니까 컨퍼런스를 위해서 기도 제목 던지고 그냥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처음에 도곡동에서 했을 때 중보 기도하면 무조건 넌스톱으로 3시간 한다. 내가 배웠던 게 그거니까 그렇게 가르쳤고, 그랬더니 그냥 당연하게 그것이 지금까지 좋은 문화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은혜인 것 같죠? 은혜예요. 형제님도 은혜지요. 처음에 교회에 왔는데 기본 한 3시간 하는 겁니다. 근데 형제님은 여기 갖고 안 돼요? 상기도 하셔야 됩니다. 형제님은 금식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그냥 처음 가르쳐준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교회는 그런가 보다. 교회 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냥 하셨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그 좋은 습관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기도하는데 그 시간 갖고는 또 안 되더라고요. 영적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밤새고 기도를 시키시고 잠을 안 재우고 기도를 시키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사람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라고 할 때는 또 금식의 감동을 주시고,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부담감을 주시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팀이 지금 이러한 순수한 신앙, 그러니까 순수함이 머리로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임재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잡한 거, 막 머리 굴리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사단은
괴략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뜻 가운데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순복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잔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궁리가 있고, 나는 그거가 원치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다른 머리를 굴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머리 안 기뻐하세요. 그냥 순수하게 나가는 거. 형제님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앞뒤가 똑같다라고 하는, 이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크게 보셔요. 이거를 자꾸 돌리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사단은 거짓의 압인데 내가 인간적인 머리를 돌리는데 사단의 거짓의 압이 여기에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이게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져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와요. 이게 내가 하는 건지 사단이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게 하나의 패턴이 되고 인격화되어지는 게 있어요. 저 그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딴 걸로 돌리는 거 있죠. 잔머리 굴리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냥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계속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모습은 그냥 순수해요. 있는 모습 그게 다예요. 그러면 그냥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나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있으면 영이 어린아이 같은 그 순수한 영으로 계속 추구하면서 가게 되어져요. 근데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영도 혼탁해지고 더러워져요. 때가 많이 묻어요. 그러면 이거는 흙탕물 가운데 그냥 훅 부어버리는, 어떤 게 섞여버리는 어떤 것들이 되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영, 이걸 추구하시면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큰 장점이다. 형제님은 단순 무식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순수함이 있잖아요. 없나요? 앞으로 만들어 보세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나는. 어쨌든, 예. 어쨌든 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다. 예. 그럼 됐어요. 그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러니까 내 할 도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금식해 보세요. 예. 그리고 형제님, 제가 지금 밤새고 막 처리하면서 나름대로 뭐 몸부림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많이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착하고 좋은 마음 밭, 여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딱딱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때문에 이게 거리감이 느껴졌었는데, 그런데 이게 계속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제거가 되어지면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자꾸 그것만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예수님만 남는구나.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남는구나. 그걸 제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육이 계속 죽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나도 거부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또한 회개의 마음도 더 민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영이 더 민감하게 되어져요. 민감하게 되어져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형제님 한번 씨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두터웠던 벽이 무너지는 거. 넘을 수 없는 그러한 거가 이게 무너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없다,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그 뜻만 남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어지고, 그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정말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싸움 하나님이 대신 좀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성령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경험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 더 민감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인에 더 민감하게 되어져요. 육이 죽어야 영적인 감각이 더 민감해져요. 육이 계속 살아나면 영적인 감각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첫째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디어 금식을 하셔야 돼요. 미디어는 육이 더 강하게끔 만들어요.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는 사단의 노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네, 어려워요. 여기에서 먼저 승리하셔야 돼요. 마음 지키는 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첫째로 내 마음을 지키려면 여기에서 승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을 하나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전쟁인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직접 싸워주세요 라고 올려드렸어요. 그럼 나는 뭐 할까요? 이 문제, 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한테 과부가 계속 이거 해결해 달라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계속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울면서 이 문제요 이 문제요 라고 외쳤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그럼 아, 이제 됐다, 1차 이게 됐구나, 이런 사인이 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2차 싸움이 또 있는 거죠. 2차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럼 또 2차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 이제 됐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실 때까지.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될 때까지 끝장을 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중도하차. 하다가 마는 거. 이만했으면 됐지, 혹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네, 이러면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찌뿔에 지쳐가지고 그냥 뒤로 자빠지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기도했는데,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기준이 나인 거예요. 기준이 나인 거예요. 내 기준에 나는 기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는요,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딱 두 종류라고. 응답 안 이뤄주시는 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정욕으로 구했다든지, 난 정욕으로 구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 못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예외인 것 같은데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미혹에 잡힌 거예요.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 정욕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 하나예요. 딱 그런데 기도했는데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기준에 기도한 거고, 하나님 기준에는 기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양이 찰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그릇이 있는데 기도가 찰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차면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럼 주님께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놓고 난 기도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면 가인의 분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 패턴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기준에서 시작을 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져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부르짖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선은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답답하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기도에 눌려요. 왜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하다가 이게 눌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눌림에서 벗어나야 돼요. 첫째로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통성으로 부르짖고 뚫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문제의 무게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기도 제목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무거운 무게, 이 사단이 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걸 박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뚫는 기도 막 방언으로 통성으로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눌림에서 좀 자유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오늘은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기도할 때 또 기도하는 거죠. 이게 워낙 두꺼운 벽이면 계속 뚫는 거예요. 계속 집중적으로 뚫어버리는 거. 이게 먼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이 기도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눌림에서 뚫어버리는 거. 이 눌림에서 뚫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눌리는 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게 있거든요. 이 막혀있는 것도 또 제거하고 뚫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가 또 있어요. 근데 우선은 요걸 먼저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거 먼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예,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답답해요? 힘겨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무당의 영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지금 눌림이 있어요. 그냥 내가 어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눌리는 거하고 그 지방 가운데에 그 무게로 눌리는 거하고 무당의 영의 눌림으로 눌리는 거하고 이게 다 무게가 달라요. 제일 센 게 어떤 걸까요? 그렇죠. 무당의 영, 그 지방 가운데 흐르는 무당의 영의 눌림이 가장 세요. 그건 내무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냥 제가 지금 약복강가의 야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먼저 실천해 보세요. 될 때까지 씨름을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사인이 살짝이라도 딱 와야 돼요. 오늘 기도 가운데에서 막 뚫어버리고 막 통성으로 방언 기도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실말이라도 하나 뭐가 잡혀야 돼요. 그때까지는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 가운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게 딱 와요. 사인이 와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더 순동이 트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것만 같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이게 올라와요. 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여기서 한 줄기 빗줄기처럼 뭐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됐구나 라고 하는 사인을 가지고 다음번에 또다시 기도해도 좋고 아니면 이 사인을 가지고 이번에는 2차 전쟁이다 라고 하면서 더 뚫어버리고 더 밀어붙이는 거예요. 힘을 받았을 때 가속도가 붙였을 때 그때 밀어붙이면 더 파워풀하겠죠. 네,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뚫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눌림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힘겨운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그 기도 그러니까 방언 껴야 돼. 나는 이게 통변도 모르고 그 통역도 모르고 방언을 하는데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하시는 분은요. 내 기도 제목을 그냥 딱 하나 딱 생각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뚫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이 기도 제목한테 이렇게 딱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방언 기도로 막 통성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의 벽돌이다 생각하고 이것이 뚫릴 때까지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 문제의 벽이 이게 뚫어질 때까지 오늘 쇼부를 볼 것이다. 이것이 뚫어질 때까지 나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막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립니다.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돌파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